오늘 시편 34편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생님이 산수 시간에 한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네가 만 원을 갖고 있어. 그리고 네 아버지에게 만 원을 달라고 하면은 넌 얼마를 갖게 되니? 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만 원입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얘야, 넌 산수를 잘 모르는구나. 네가 만 원 갖고 있고 네 아버지가 만 원 주면 2만 원이지.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아빠를 잘 모르시는군요. 내가 이미 만 원을 갖고 있으니 돈을 줄 우리 아빠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나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심이 후하신 분? 아니면 심보가 고요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든지 귀를 기울이신 분? 아니면 우리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증거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냐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강대국 바빌론에게 망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캄캄한 나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에는 재앙이라 생각하지만은 아니다. 난 너희들에게 평강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거칠다 보면은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갖고 계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생각한다든지 하나님 우리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분이시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떡을 달라면 떡을 주시고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에 대하여 실망을 안겨다 주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없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 것들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믿음보다는 이 세상 시식과 방식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문제와 걱정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 원수가 하는 일이 우리가 이번 달 말씀 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하루하루 삶의 현장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악한 영과 더러운 영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원수마귀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이 없으신 분이요, 무정하신 분이시라고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7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증거하고 있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것.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점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함께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우리 인생은 물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우리를 부자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개인의 인생이 저절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요. 그리고 이 믿음 속에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친히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실 때도 그 바쁜 틈 중에도 이른 새벽에 혹은 밤중에 혹은 저녁 무렵에 늘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성도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좋은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쁜 것을 원하십니까? 물으나 마나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좋은 것들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나쁜 것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세계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 주신 자연세계는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자연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또 자연세계를 가만히 보세요. 좋은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반면에 나쁜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절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가져왔냐면, 우리가 부단히 애를 쓰지 않으면, 부단히 일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쁜 것들은요, 오줌 마에도 옵니다. 사양에도 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나쁜 것들은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 누가 갑니까? 죄 지은 사람이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갑니다. 그럼 누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자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라지는 가만히 있어도 잘 자랍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곡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유익한 것, 좋은 것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나쁜 것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생활을 한번 보세요. 가정생활이 가만히 있으면 행복한 가정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압니다. 가만히 있어도 문제들이 찾아오고, 가만히 있어도 성격이 안 맞아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틀린 점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뭐라고 해요? 성격 차이로 안 맞아서 이혼합니다 하고 도장 찍죠. 여러분, 힘써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10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업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써야 돼요. 속이 뒤집어져도 참아야 돼요. 견딜 수가 없어도 참아야 돼요. 때로는 품어줘야 됩니다. 때로는 기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은 우리가 힘써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우리 인생 속에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힘써야 된다.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바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의 심령에 모든 악한 것들을 뿌려넣습니다. 의심과 불신과 불평과 불만과 엉망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일어났더니 아니네. 그래서 눈을 세상으로 돌리게 하고 세상 방법으로 세상을 쫓아 살아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 얻은 열매는 밤을 나는 겨와 같아서 금세 날아가 버리고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도 기도로서 채워져야만이 우리 인생이 복된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서 채워지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느 한 형제가 있었어요. 경남 충무가 고향이었는데 아버지가 배 기관사였습니다. 충무와 부산을 오가는 배를 몰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나병에 걸려서 가족들과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오남배가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 형제는 부산의 어느 고아원에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엄마 아빠랑 살다가 갑자기 온 가족이 흩어지고 아무도 모르는 부산의 어느 고아원에 던져졌다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늘 예수님께 그 인생을 맡겼답니다. 고아 생활은 힘쉽지 않죠. 정말로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그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비틀어질 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환경이었지만 그는 늘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더니 고아이면서도 그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영국의 명문대학인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아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만남, 육신의 아버지를 만나면 그의 인생을 깊은 계곡으로 빠뜨렸지만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만남을 통해서는 그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가 창조주이시며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낮고 천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죄의 정력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게로 오라. 나와 만나자. 너희 염려를 내게 맡기라. 너희 모든 짐을 내 앞에 내려놓아라. 그리고 구할 것을 구하라. 나와 어른에게 찾을 걸 찾아보자. 내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기뻐하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진정한 복을 주시고자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오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 하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을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국 보스당 의원을 지낸 조나단 에이트겐이 자신이 아주 신앙이 미숙했었을 때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신앙이 정말로 어린아이 신앙 같았을 때를 어디다 비교했냐면 마치 은행 지점장과 자신의 관계처럼 설명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가능한 한 공손하게 말씀드리고 가끔씩 집으로 찾아가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도움을 청하거나 추가 대출을 요청하고 지원해준 데 대해서 진즉 겸손한 표정으로 감사를 전하고 신뢰할 만한 고객의 면모를 잃지 않도록 애쓰고 세상을 살다 보면 언젠가 꼭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피상적인 접촉을 유지했다.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은행 지점장과 자신의 관계성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미성숙했을 때, 어린아이 신앙이 있을 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 에티겐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어서 좀 뭔가 쑥스럽고 거부감 분이어서 좀 공손하게 좀 억지로, 마음은 없지만 공손하게 대하고, 필요할 때 조금 얼굴 내밀고 도와주세요 하고, 도와주시면 또 감사한 척하고, 안 믿는 것보다는 그래도 믿는 걸 낫겠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살펴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아는 방법은 우리와 대화를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신화라는 그 유명한 가수 그룹이 있어요. 4명인데, 팀이 4명인데 2명에서 원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결국 풀어졌는데 이유가 뭐냐? 아주 사소한 거, 그냥 하고 웃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마음에 콕 품고 그래 보자, 아주 사소한 건데 말을 하지 않고 그걸 몇 년 동안 품고 있으니까 그것이 쌓여서 마치 철천지 원수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 3자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어서 헤헤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들이 같은 그룹에서 노래했지만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사소한 일이 갖고 그렇게 쌓여서 원수처럼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거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알면서 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명령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가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사도 바울 역시 기도하라.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지 않았어요? 명령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할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 기도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한 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해야.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강한 자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어려운 문제로부터 벗어나야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 왕이 죽이고를 하니까 다시 지금 도망다니는 거예요. 도망할 데가 없어가지고서는 지금 가드 땅 도망하는데 그 땅에는 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아비멜렉 혹은 아기스 왕이라고 나옵니다. 그쪽으로 도망쳐야 됐던 거예요. 평소에 원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죽이려 하니까 도망할 데가 없어서 다윗이 그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 머리에 꽃을 꽂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내가 저런 미친놈을 죽여서 내가 뭘 죽이겠느냐, 야 보내라 보내 했어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 이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4편입니다.
전체 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고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기도를 들으시고 공고함으로부터 그의 자녀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떡을 필요로 하는 상황, 생선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빠져 도와나갈 때, 즉 우리가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모른 채 하시겠느냐 그 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험산준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큰 파도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과 환난이 우리 인생 앞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능히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배를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산을 넘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인생의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강한 우산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강한 자와 손을 잡아야 합니다. 강한 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주시고 그를 해치려 드는 자들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자리에 두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옥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그 감옥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기적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는 들어봐야 합니다. 4절이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이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시.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소리를 인생의 어려움으로부터 인생의 풍랑으로부터 능히 건져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도움은 사건이 끝나면 아무리 여러분 경찰이 빨리 와도 사건 도중에 오지 않아요. 사건 후에 와요. 그래서 그런지 영화만 보면 어때요? 꼭 다 끝나면 경찰이 엥 하고 하잖아요.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사건 도중에 경찰 안 와요. 다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도움은 미리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손보다 빠른 것 없습니다. 다윗의 세 친구 메삭, 아벤느고 그리고 사드락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더 빨라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라도 거슬리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손이 빠른지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어려움부터 우리를 건져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찾아오는 거 있죠. 왜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왜 악한 자가 금방 안 망해요? 우리 생각에 악한 자가 금방 죽어갔으면 좋겠는데 되게 오래 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구원하실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주셔요. 근데 악이 차고 차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들어서 멸망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의 악이 차기까지 기다리신다 했어요. 왜? 행여 그들이 돌이킬까 봐서 우리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복도 덩대풀 콩고 먹듯이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눈물의 분량이 차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차야만이 하나님의 그 시간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뭐라 했어요? 내가 즉시로 행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됐다 하는 순간 즉시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고 명령하십니까?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심령은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심령은 거룩합니다. 기도하는 심령은 견고합니다. 기도하는 심령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에 악한 영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보혜사 스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기 때문에 감히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 영적인 체험인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또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강한 정의가 흘림같이 되었고 귀신이 와도 다다닥 튀어서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건 그분이 겪는 영적인 경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치 강한 전기볼트같이 우리를 둘러싸아 주시기 때문에 거짓 영이 악한 영이 오다가 다다닥 튀어서 튕겨나가버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폴 틸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회색 그림자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공허감, 마음이 텅 비어있는 감이에요. 두 번째는 죄책감이요. 세 번째는 두려움과 공포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 회색 그림자를 갖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병들어 있는 거죠.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공허감이 있고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공허감이 찾아들고 우리 마음에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죄책감이 찾아들고 우리 마음에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감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돈이 없어서 대통령 됐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갖고서도 마음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권력을 가지면 행복해지나요? 김대중 전 대통령 그만두고서 하는 말이 있어요. 5년 동안은 지옥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들 임기 끝마친 거 봐보세요.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전에 누굽니까?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 다 2번 임기가 8년 했잖아요. 8년 임기 끝나고 나서 그들 보세요. 머리가 하얗잖아요. 갖고 싶었던 권력이었지만 그 권력이 행복하지 못해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고민이니까 임기 끝나면 그 긴장이 풀려져서 머리가 새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 우리를 만족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삶의 현장을 보세요. 여러분 누리는 거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누린 것은 여러분
여러분 이전에 옛날 어떤 왕도 누릴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누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고종이나 컵 기억나셨어요? 가베라고 해요. 우리 지금 여러분 커피도 그냥 여러 종류로 마시잖아요. 냉장고가 있었어요? 자동차가 있었어요? 냉온방 시설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만족감이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채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고 신령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번영이 저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불안해집니다. 왜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하는데요. 예수 믿는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집을 예배해 주셨다. 우리의 번영한 천국이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상급을 받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진정한 보상은 천국에서 이루어지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천국 소망 중에 살게 돼서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우리가 하루하루가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음식인지 먹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아무 음식을 먹어도 내가 아무 탈 없다는 거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 때에 내게 있는 것이 귀하게 여겨지고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켜지고 평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만이 우리가 행복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이 없듯이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들어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답답함이 있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 들어주시고 제 답답함을 없애주시고 제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감사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에 의심과 불신을 안겨다주고 실망을 안겨다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살려주고 그 기도가 우리를 알고 하나님의 부분을 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